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 가보신 분은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건가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들어는 보신 분? 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들었네요. 역시 우리 어린이들이 똑똑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폭포일까요? 몇 번째? 두 번째. 누가 얘기했어? 정답. 예.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남미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인데요. 저는 거기서 9시간 떨어진 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9시간 운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 보러 갔는데,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이 있는데요, 온타리오 강이 거대한 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협곡이 확 떨어지는 대로 폭포가 확 쏟아지는 거죠. 그 협곡으로 쏟아지는 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더 어마어마한 건 그 폭포가 쏟아지면서 점점 커지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거대한 협곡이죠. 그 거대한 협곡이 조금씩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그 협곡,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거대한 협곡에 밧줄을 하나 묶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국 쪽에 묶고 줄을 이어서 캐나다 쪽에 묶고,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장대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줄을 외줄타기를 해서 폭포를 건너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라고요? 있었어요. 그렇죠. 있으니까 얘기하죠. 그렇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내봐. 증거를. 와, 대단하죠. 예.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미국 사람들은 찰스 블론딘 그렇게 부르는데 원래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샤를 블롱댕 뭐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저도 불어는 못해요. 근데 하여튼 샤를 블롱댕 뭐 그렇게 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타기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그냥 조심조심 줄만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앉아서 밥도 먹었대요. 그리고 그 줄 위에서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애크로베틱 서커스 묘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저쪽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서 용감한 사람은 내 등 뒤에 엎혀서 이 줄을 건너가 볼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등 뒤에 엎혀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 건너가 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린이들. 억지로 옆에 사람이 손 들어주는데, 와, 우리 성동교회는 용감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이 블론딘의 등 뒤에 저요 해가지고 등 뒤에 엎혀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건너서 폭포의 중간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쯤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 사람 등에 엎여서 끝까지 가면 이 사람만 칭찬받을 거 아니야? 내가 좀 멋진 사람이 되려면 내가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래가지고 등 뒤에서 갑자기 잠깐만요. 내려주세요. 어디서? 여기서? 예, 여기서. 내려주세요. 왜요? 내리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쪽에 가족들이 보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안 돼!
개똥아, 너 미쳤어? 안 돼, 큰일 나. 너 안 돼, 제발 그런 짓 하지 마.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블론딘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업혀서 이 일을 시작한 건데, 가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아. 자기가 해야 뭔가 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혼자 건너가려고 결심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안 돼!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려 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무나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3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이제는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보기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사람들 자신이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중요하게 눈여겨봤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시대로 들어왔고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도대체 할례가 필요하겠어요? 왜 그들이 육신에다가 어떤 육신적인 인종적인 이스라엘에 속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누가 도대체 그들을 그렇게 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적인 이스라엘에 속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할례 받지 않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은 우리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5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나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이 부어졌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인다고 말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자, 결론은 뭐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여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당신이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 그것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내게 중요한 건 성령이 아니라 나의 육신이라고 고백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육신이 중요해요? 성령님이 중요해요? 어려워요? 내 육체의 자랑거리가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내 육체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면 내 육체가 성령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찰스 블론딘, 이 탁월한 고개사가 우리를 그의 등 뒤에 싣고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하겠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내 방법이 맞다고 그 등에서 내려 걸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꼴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줄을 건너가는 도중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시작도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육체로 율법의 표시를 내는 것, 그 표시를 자랑하는 것, 그 육신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선언을 바울이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면에서 완전한, 진짜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6절과 7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종이라도, 우리가 노예 신분이라도, 우리가 어떤 인종이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동자들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면, 진짜 이스라엘이 되려면, 너희들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셨다 그랬지? 그래 그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긴 했지만 아직 진짜는 아니야.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들을 봐, 다 할례를 받았지.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누가 진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저 이슬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길은 육체가 아니라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8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대요. 여러분,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 때 가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을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누가 복음을 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자, 들어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와, 잘하시네요. 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 너로 돼 있는 걸 요렇게 해 보세요. 나를 향해서.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모든 이방인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장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었죠? 방금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누가 복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리석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 한다고? 너희 육신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 그러므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율법과 할례를 육신에 가진 사람들이냐?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는 신분을 아브라함이 얻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공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특권을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나는 이 특권을 가지는 게 당연하고 너는 못 가지는 게 당연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자랑거리, 믿음은 우리의 특권, 믿음은 우리의 권리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배지에 불과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아브라함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끌고 나가셨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네. 더 고개도 끄덕이면서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신 후에 그 믿음을 여기다가 달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의 의로 삼으사 모든 것을 그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시고 15장에 확인하신 것을 15장 후반부에 가면 그 후손들을 이방 땅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구원을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맹세를 친히 자신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고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깜깜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날이에요. 깜깜해졌어요. 어두운데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화로가 있고 거기에 연기가 나요. 불이 있다는 얘기죠. 타는 횃불이 일어나 움직이는데 바닥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쪼개진 짐승의 시신 사이로, 그 사이로 그 횃불이 스스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쪼개진 고기, 짐승의 시체는 언약의 피를 말합니다. 고대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잡고 짐승을 쪼개서 그 피를 바닥에 뿌리고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피로 지키겠다는 맹세죠. 그리고 그 짐승의 시신을 양쪽으로 놓고, 쪼개진 시체를 양쪽에 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 갚겠다, 그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에는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이거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그 피를 맹세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횃불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약속하신 거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키리라.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피로 맺으신 그 언약을 피로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하심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온 이방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방법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몸에 칼을 대는 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쟤들은 진짜고 우리는 가짜니까 우리도 진짜처럼 되기 위해서 저 사람들처럼 살자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민족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그 언약을 주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몸에 나온 씨앗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분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누가 복이래요? 내가 복이래요. 우리가 복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가요?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집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머지 모든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그들은 교회 밖에 있으니까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 그들은 벌 받을 사람들, 우리는 복 받을 사람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만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시작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친척들하고 우리가 며칠 동안 또 같이 만나고 먹고 이야기하고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한다 그러면서 아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믿으러 나올까요?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장애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장애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을 보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율법을 따라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선하게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자기 육체의 표시를 내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들을 육신적으로 구별된 자들로 내세우는 그 육신적인 태도, 성경은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 육신적인 태도가, 그런 육신을 내세우고 구별하는 태도가 그들을 저주 아래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도 장애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실패로 인해 실패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들을 통해서도 그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애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아까 누가 문제라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 그랬어요? 아니죠. 육체의 자랑을 내세우는 자들이 문제라 그랬죠. 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과 혈통을 내세웁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방인만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유죄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 마땅함을, 당연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불의한 거예요? 아니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율법이 의로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 아래서 정죄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된 그 백성,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한 그 백성을 구원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그들은 온전히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길,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아래, 그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 은혜 아래 차별이 없는 동등한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나무에 달리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뜻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순전하신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의 자리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정죄 아래 놓여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하셨고, 부활하사 하늘에 올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아 누리며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이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오늘 우리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이 흐르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청소년들, 우리 여기 젊은이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혈통, 우리와 다른 모습, 우리와 다른 문화, 우리와 다른 언어, 우리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혐오하고 조롱하고, 마치 그런 것들이 해도 되는 것인 양 요즘 인터넷에, 요즘 세상 속에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육신의 자랑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이, 육신에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그들이 까맣든 하얗든, 그들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여러분 약한 자들을 혐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복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복음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우리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내 삶의 특권이나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자랑스러운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정말 내 삶이 복음이 되고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복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